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전투를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힘주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악한 자아와의 전쟁,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 등 세상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모든 것이 해결된 평화만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냥 안정을 추구하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가나안 땅 정복을, 뒷부분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볼 여호수아 10장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다섯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아래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이스라엘과 기본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네 왕과 연합하여서 기본을 치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출정하게 되죠. 그러자 6절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게 되죠. 이 전쟁은 좀 전에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연합군의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고 대적을 뒤따라가서 이제 나머지 남은 대적들을 다 뒤따라가서 적군을 거의 다 진멸시키는데요. 일부 생존자들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왜 일부 성읍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게다 굴에 돌아온 여호수아는 23절에 다섯 왕을 끌어낸 후에 24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과 그곳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 듣고 또 그 이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자기 마음에 깊이 새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처절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 전쟁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들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나의 부모님이 죽는 것이고 내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전쟁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런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 따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처절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죠.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줄곧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 전투를 이쯤에서 그만하고 그냥 안정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속삭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성도에게는 있는 것이죠. 왜 성도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까지 걱정하면서 후원금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고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은 회사에서 권력에 줄서기 안 하고 다 먹는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은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낼 거 다 내면서 신고할 거 다 신고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사회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들 일요일이면 산이다 들이다 놀러 다니면서 즐기며 살아가는데 왜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마치 바보처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해가면서 높은 도덕성을 추구해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사회에서 약자를 먹여 삼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영토 확장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거룩한 전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벗어나고픈,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적의 목을 발로 밟는 퍼포먼스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목을 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용기 주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연상케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맞서서 작고 약해 보이는 다윗과 같은 성도는 정말 불리해만 보이는 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성도는 언제라도 도태될 것 같고 낙오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늘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전쟁조차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대적의 목을 발로 밟고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위로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깊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더욱 치열한 전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서 더욱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전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